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은 1절부터 19절, 그다음 다음 주는 20절부터 39절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이제 주요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이제 쭉 나타날 때 보면은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요? 공의입니다. 공의 속성. 공의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죠? 하나는 공의는 모든 것은 이제 이 부분들이 값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의 그 징계적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는 뭐 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속에는 공의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는 인과응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분들이 반드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속에 공의 속에는 하나의 행위적 측면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값이 있는데, 때로는 상급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것이 뭐 회복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충만하게 차올라 넘칩니다. 이런 이제 표현도 이 속에서 그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제 바세바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문제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공의의 저울치에 올려져 있는가를 그가 그 한 사건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의 사건으로부터 또한 시므이로부터 뭐 저주받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바세바와 연결되어 있던 공의의 값에 의하여서 그가 받는 것을 알고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자, 특히 이제 다윗,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또 다윗은 그 이새의 8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 다윗에게는 아들이 총 17명인가 있습니다. 17명,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5장에서 우리 봐왔죠, 그죠? 자, 이제 5장에 이제 보시면은, 다윗의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쭉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윗의 모든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아들이 아니고, 특히 이제 2장 보십시오, 2장. 2장이니까 3장. 자, 3장, 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아들들이 또 있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총 17명, 아마 그 이상도 아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들이 17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졌던 가장 큰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아내들을 둠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속에 그 하나의 정략적 결혼 속에 자녀를 또한 출산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복합적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 모든 값은 달아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낳았을 때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 낳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죠, 그죠? 오늘 등장하는데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두 번째 아들이 길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압살롬이고, 네 번째가, 자, 여기서 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떤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권에 대한 권력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과 동떨어진 한 사람인데 그건 길랍입니다, 길랍. 자, 여러분, 길랍은 누구에 인해서 출산한 아이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원래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예. 그렇죠? 아비가일이 굉장히 아비가일의 로부터
출산된 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비가일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잖아, 그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뭐 고대 사회는 뭐 다윗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윗 이후에도 이제 이 부분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계 사회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모계 사회가. 왜냐면은 남자들은 전투에 나가게 되거든요. 전투라든 이런 데 나가다 보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다 보니까 가정을 사실은 이끌어가고 가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어머니 중심, 어머니 중심. 그래서 모계 사회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모계 사회는 굉장히 그 역사가 깁니다. 왕족들이 있던 이때도 보면 다윗이 한 아내를 지금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아내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잠깐 봐왔습니다만은 아들이 몇 명?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수만 보면은 아들만 17명. 그죠? 17명. 이 17명 같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 소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큰 분대, 작은 소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들을 다윗이 일일이 전부 다 그 양육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중심으로 이 자녀들이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전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가 결혼을 할 때에 자신의 혈족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족과 이렇게 결혼을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면서 건친 상간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당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암논과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 사실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은 항상 암논을 무엇으로 봤겠습니까? 경쟁자로 봤습니다, 경쟁자. 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참 말썽지기지 않고 성장했던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뒤통수를 치죠, 그죠? 뒤통수 치죠. 다윗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압살롬은 굉장히 권력의 야욕이 강했습니다. 권력욕이. 그런데 압살롬 볼 때에 왕은 누구의 차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암논. 그 다음에 길라. 압살롬 볼 때는 암논이 눈에 가시인 겁니다. 눈에 가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암논과 길랍이 속히 죽게 되면 다음 차례는 자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경쟁 의식, 눈에 보이지 않은 적대감 이런 부분들이 형제 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암논이 압살롬의 같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말. 창세도 보면 여러분 다말 누구의 며느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죠?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다말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다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그 딸을 암논이 굉장히 사모하였는데 이게 사모하였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왜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이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에 따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암논은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정욕적인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권력적인 부분에서 자였고 그리고 뭡니까? 굉장히 물질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탐욕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 정욕이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암논은 주변에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또 이제 사촌입니다. 사촌.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요나답이라고 있습니다. 요나답. 사촌이죠, 사촌인데 굉장히 가까이서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사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자신과 굉장히 유대 관계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맺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신앙으로서 이 내용들이 이야기해 주어지는데 요답과 암논은요 어떤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암논이 정욕적이고 권력욕에 있고 탐욕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그렇게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특히 신앙 속에서 세워졌던 다윗,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권력적인 야욕 속에서 세워졌던 하나의 또 한 인물을 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그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 여로보암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누굽니까? 야욕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자와 그러지 않을 자를 구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밝게 보게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런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야욕적인 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무엇이 자신을 덮어버립니까? 안목이 자신을 덮어버린데 흑암이 자신의 안목을 덮어버려요. 정욕적인 안목, 그 다음에 탐욕적인 안목, 이런 부분들이, 권력적인 안목, 이런 부분들이 자신을 덮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된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논이 딱 그 케이스인 겁니다. 르호보암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주변의 친구와 야욕 속에 함께 있던 친구들로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사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지혜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가 보니까 얼굴이 보니까 굉장히 피폐해 있구나.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모하는데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깨를 주죠. 어떤 깨를 주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를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지혜롭다는 거죠. 간교함을. 간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깨를 하나 주죠. 그 깨를 준 것은 뭔가 하면은 병사에 누우라는 거죠.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다. 다윗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그 음식을 나에게 먹게 하면 내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럴 때에 너가 이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이 하나의 요나답이 정욕적인 부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요나단을 친구로 뒀을 때에 그의 생명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 당신이다. 이러면서 신앙으로 더욱더 격려하고 독려하는 속에 다윗에게 힘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나답은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친구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일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 잘 사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의 친구가 모두 다 도박하는 친구가 있다. 또는 절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속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누구를 사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고 주변에 신앙 속에 세우신 사람들을 같이 사귀고 그런 우리의 또한 친구들을 두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3장 봅시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사건이 이제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쟁터에 나서게 되는 거죠. 여러 전쟁터에 나설 때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아들들이 있을 때 이 아들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암논의 어머니, 압살롬의 어머니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길랍의 어머니가 누군지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아비가일,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길랍은 이 여기서 서열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서 보면은 정욕적이고 권력적이고 탐욕적인 부분에서 이 아들은 서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서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판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그 어머니의 모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잠깐 그러면은 보고 한번 갑시다. 우리가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3장에는 암논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인이죠. 이스라엘 여인. 그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죠?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랍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비가일이고 아도니아, 압살롬은 또 어머니가 누굽니까? 거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거 정략적 결혼이네. 딱 표시나죠? 그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둘 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정치적인 동맹관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들이 행했던 일들은 전부 다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에 눈 버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에.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이 경쟁 상대인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기서 사랑은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그는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병의 근원은 뭔가 하면은 정욕적인 문제로 생겨난 병입니다. 정욕적인 문제로.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 잘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미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들에게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하는 것에서 지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 없습니다. 요나단과는 다르죠. 요나단은 그 문제점들이 봉착되었을 때에 참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입장에 요나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죠. 그죠? 요나답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사촌입니다. 사촌이면서 가까이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도 똑같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 간교하다는 것은 지혜 있고 꾀가 있고 이런 자들은 간교하다 그러죠. 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영적으로 바른 잣대를 벗어난 자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파리하여 가다는 것은 메말라 가고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그거 아닙니다. 이거. 예.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면 대체로 이제 그 사사기에 누구의 모습과 같겠습니까? 삼손과 드릴라.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드릴라가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삼손의 모습들 속에 이제 드릴라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다말은 덤태기 선 거죠, 그죠?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 이르되 이제 깨를 주는 거예요. 간교한 자로서 이제 깨를 주는 거예요. 깨를. 그러니까 우리가 깨를 내어도 죽을 깨를 내면 안 됩니다. 깨를 내어도 죄를 범하는 깨를 내면은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공에 두들겨 맞습니다. 전부 다. 한 공에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를 내도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깨를 내시길 바랍니다. 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꾀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간교하다라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
꾀가 있는 자들을 간교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교한 단어를 이제 썼던 이유는 굉장히 불신앙 속에 이는 지혜롭고 꾀를 부리는 자가 있다. 이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의 욕정을,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역할을 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와, 참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정력이 눈물음 이래 됩니다, 이거. 오늘입니까? 어저께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자인가 하면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이 이제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두고 패는 거야, 이제. 왜 너가 돈을 안 주냐? 야, 이게 여러분들요, 요새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거. 그래,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특히, 암논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왔던 교육이 뭐겠습니까? 권력력. 무엇이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에 모든 것을 1등의 표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적. 그런데 인간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고유한 함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바탕이 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죄성 속에 있는 그 인간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론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어떤 상황적 측면에서 어떤 품격을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 이것이 우리가 똑바른 하나의 인간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교육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바른 인간론의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죄를 짓는 일에 이와 같이 요나답이 일조를 하게 되고, 심지어 요나답은 아버지 다윗을 하나의 범죄하는 조력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 암논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자신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만드는, 다윗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붙들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각각의 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의 집이 다른 것은 이런 이제 모계 사회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 형들들이 다른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은 먹기 좋도록 이제 만드는 것.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딱딱한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런 음식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는 것은 이와 같이 먹기 좋은 소프트한 음식을 좀 만들어서 주라 이 말이죠. 자, 다말이 그 말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죠, 그죠?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여기에서 이제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기쁨으로 감당했을까요? 마지못해서 할까요?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부분에서 자기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조차도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아버지를 조력자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9절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니 이거 참 마치 누가 비슷한 뉘앙스가 눈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임스 정명석 그죠? 제임스 정명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침상으로 사람 보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욕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피가라.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하는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암논이 행하는 일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몇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율법을 범하는 행동이거든요. 율법을 범하는 행동이면은 여기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지키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연결시킨다면은 바로 율법에 나타나고는 간음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건친상간이 상간간에 이렇게 결혼이 가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논은 눈에 닥치는 당장의 지금 정욕이에요. 눈에 닥치는 당장의 정욕.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 정욕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중에는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혼척처럼 버리면서 심지어 다말은 그 나라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다말을 쫓아보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을 시켜서 쫓아보냅니다. 종을 시켜서. 그러면은 그의 모든 신분에 대한 부분도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두 가지 부분에서 짓밟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음을 통해서 짓밟아 버렸죠. 두 번째는 종을 통해서 다말을 짓밟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까? 더욱더 그는 적대심을 가지고 있던 암논을 향하였던 적대감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여러분 억지로 동침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10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간음이 여러분들 왜 큰 문제가 될까 여러분들요? 예? 간음이 왜 큰 문제가 될까요? 간음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뜻을 이제 이루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암논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셨던 그 모든 성에 대한 문제를 속된 말로 말하면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였던 그 내용 속에 그는 이 성을 놀이개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간음에 대한 문제가 몇 계명에 포함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째? 그래서 간음이 7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간음이 7번째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5번째 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들,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보면은 7계명이 딱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언약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우리의 문제점 가운데서 가장 이 사회적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7계명. 그래서 딱 그 7이라는 수를 통해서 이 간음을 탁 지금 집어나오고 그 간음을 지금 범했던 겁니다. 15절. 그래서 그가 단말을 사랑했던 것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 부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부분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욕망을 채우는 부분의 사랑. 자,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채운 후에 딱 나타난 것 보십시오.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떻다 가라. 육체 정욕을 채워 난 뒤에 나타났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강력한 에로스였습니다. 강력한 에로스.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율법에서도 보면은 그 처녀를 범했을 때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이제 간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녀였으면은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벌과 죄가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겉도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에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암논이 죽는 것, 물론 압살롬에 있어 죽음을 당하지만은요, 그는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것을 모든 것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의의 값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의 값들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함은 악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함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로 모든 것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압살롬은 악함을 악함으로 갚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갚은 이 압도 나중에 공의의 값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암논이 악한 행동은 지금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악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그가 부리는 종, 보십시오. 종을 통해서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강력하게 저지하라는 겁니다.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와,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다말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를 쫓아보내는 것은 종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채색 옷을 입은 자를 신분이 종일 가지고 있는 그가 쫓아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다말에게 두 번째 모욕입니다. 두 번째 모욕. 다말에게는 두 가지 모욕을 압살롬으로부터 당하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위에 대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욕을 다말은 압살롬으로부터, 누굽니까? 암논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죠?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를 표현해낸 건데 이것을 종을 통해서 쫓아보냈습니다. 직위, 신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자기 머리에 덮어쓰겠습니까? 첫 번째 수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슬픔입니다. 슬픔.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이 채색 옷을 어떻습니까? 자,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처녀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채색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족으로서의 당한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으로 당한 수치. 이 두 가지를 채색 옷을 찢은 장면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크게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울부짖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누구에게 좀 하소연할까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지금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거든요. 이 부분들은 누구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탄원, 하나님께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가 지금 고하는 겁니다. 공의. 내가 이런 억울함 당한 것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울부짖는 것은 악한 자의 원수를 자신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원수를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 신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를 하나님 심판하여 주세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암논에게 내리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악함을 악함으로 갚는 이 부분에서 압살롬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실 때도 우리의 악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 줬죠.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악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악함을 무엇으로 갚아라? 무엇으로 이겨라? 선함으로 이겨라 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삶과 마음판에 잘 새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의 곁길을 가게 되면은 영적 흑암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 속에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권력 야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신앙관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 위에 이와 같이 올려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